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남은 기간은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2편부터 시작해서 20편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여서 누군가가 그 하소연을 듣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탄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럼 다윗이 탄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사정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편이 담고 있는 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속이 상하다 못해서 썩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고통의 경험, 그 상황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정말 힘들지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자꾸 확대 재생산하면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다윗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원함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탄원하며 나아가고 있을까? 그 탄원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다윗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편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자, 먼저 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탄원하는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빙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탄원하며 나아가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금 크게 고통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자기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끊어진다,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끊어지며 없어진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인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헌신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그 과정 중에 너무나 어렵고 힘듦을 겪고 있고 자기의 삶이 이렇게 아픔 속에 끝나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된다? 끊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소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내 삶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하프를 켜며 찬송으로 위로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 왕의 창과 칼이었습니다.
도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존재감을 상실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광야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바로 그 상황이 끊어지며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힘든 과정이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한다. 아첨하는 입술로 사울왕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하고 아첨하는 것,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다윗에게 대해서는 그 이중잣대를 들여대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다윗에게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다윗을 더욱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고 결국은 다윗은 내가 여기서 버티려고 한다간 끊어지고 없어지겠구나 생각하면서 결국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엄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 두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함으로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높임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거짓과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정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과정 중에 너무나 힘들고 아픈 상황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결국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직설적으로 탄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자, 그럼 다윗이 깊이 체험했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와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믿음이 회복하며 삶이 회복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다.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5절, 6절을 읽었지만 먼저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로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거칠게 흐르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쌓여져 버려진 모세의 삶의 모습, 그게 바로 다윗이 처해 있던 세상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생과 사의 기로에 놓였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 바로의 궁전에 두셨습니다. 나일강의 물결이 얼마나 거셉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육식 동물들은 얼마나 두렵고 힘센 존재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갓난 아기 모세.
그 갓난 아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 바로의 궁전에 하나님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정말 헌신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생과 사가 갈라지는 것 같은 무섭고 두려운 곳에서 다윗을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곳, 비록 광야 홀로 있어야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광야로 이끄심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안전한 곳, 피할 수 있는 곳,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피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안전지대에 두시겠다 5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 비열한 냉정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나아가심으로 사람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시는 은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정말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열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